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유년부 때부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러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선택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마술적인 행위를 교회가 하고자 함도 아니고 또 여러분과 제가 그런 행위를 하려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죠. 여러분 오늘 물이라는 것과 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은 포도주라는 그 순간에 꼭 필요했던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였던 본질이 변했다는 거고 그의 사용 쓰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본성, 마귀의 자녀이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 앞에 쓰임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술적으로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는다고 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누가 변화시키냐? 하나님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같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가장 쓰임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이런 변화와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냐 하면은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다.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자,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만약에 포도주가 많아서 계속 잔치하는데 지장이 없었더라면은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은 있습니까?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이요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모자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랐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역사, 그분의 일이 오늘 이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 복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서 3장에 가면 니고데모의 얘기가 나오고 4장에 가면 수가성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5장에 가면은 물가에서 사람들이 물이 동해지면 들어가면 낫기만 하는 사건이고 6장에 가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전부 다 모자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는 가진 것이 많고 의원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인생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거고 4장에 남자를 5명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살아보지만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있고 삶에 헐떡거리고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도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고 여러분 전부 다가 모자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6장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가 진력이고 들판인데
아무도 빵을 구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 아이들 포함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먹을 만한 빵이 그곳에 없는 겁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만이 하나님의 필요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죄인이라고 나 같은 것이 이런 어떤 죄의 의식, 죄인됨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과 이 은혜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다가 참 죄 하냐고 이렇게 마음에 피대줄을 세우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만나지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모자람이 있습니까? 그 모자람 속에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 시작될 공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충만함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임재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성격적인 결함을 경험하고 나는 왜 이럴까 혼자 고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3절 5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간접적으로 야, 아들에게 야, 포도주 떨어졌는데 너 어쩌고 좀 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요? 아주 굉장히 투명하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도와달라고 포도주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아주 간접적으로 얘기하지만 왜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몸으로 난 아들이지만 이는 내가 남자와 어떤 관계 속에서 난 아들이 아니고 이가 어떻게 잉태된 건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부정하더라도 누구만이 알고 있어요? 마리아만이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만이 이 예수가 내 몸으로 나서 내가 키운 아들이지만 이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시고 난 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사건과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최소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이 있고서야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글말로 읽으면 굉장히 투명스럽습니다. 여자여란 말 우리 정서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여자여 하나 기네라는 말인데 기네, 이것은 여인에 대한 최고의 존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지만 간접적으로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도움을 청하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의 젖을 먹여 키우는 어머니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여자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를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그냥 물러서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 하신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 난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또 다시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화법을 쓰는 거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것이 뭘까 하는 거야. 지혜가 사람이 싫어, no, 이건 아이들이 쓰는 방법이죠. 그렇죠? 안 돼, 돼.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 자, 보세요. 얘야, 우리 아들아, 큰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던데 너가 좀 해서 이 포도주 좀 도와주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머니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어머니를 최고로 높여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뭐예요? 어머니의 권위를 가지고 아따 까칠하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인정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간접합으로 하인들에게 저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좀 알아들었으면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 포기하지 않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보세요, 마리아는 간접합을 썼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하던 이 예수님이 뭐예요? 그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이 지혜가 있어야 사람 관계도 부드러워지는 거고 삶의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태도!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리 삶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삶의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태도가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말했는데 무슨 태도로 얘기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로, 무슨 태도로, 어떤 태도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삶의 기술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내 삶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뭐가 결정한다? 태도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하든 괜찮습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 또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그분에게 문제를 갖고 나오고 나를 위탁하고 맡길 수 있는 이 태도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5절,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에 우리가 등장하는 하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갖고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인들이 뭐예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물을 갖다 떠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물을 떠다 가지고 물 아구에다 채워서 돌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은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가지고 가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빼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그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 왜 변하지 않은 겁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순복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변하는 겁니까? 누가 삶에 새롭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도를 배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게 된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시편 34편에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입맛을 음식을 혓바닥으로 맛을 봐서 알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맛보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의 삶도 또 우리의 가정의 가정도 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책 하나 소개할 건데요.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 부제로 어느 평범한 부부에게 일어난 일상의 기적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조은숙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공부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고 또 남편은 직장 일에만 매달려 했습니다. 또 그런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11시가 넘었어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완전히 빼앗긴 느낌이었고 늘 힘들어하던 그는 휴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누가요? 남편은 휴일에는 쉬어야 되는 생각 때문에 생각이 몹시 강한 남자였어요.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잠시라도 휴일에 아이들을 돌봐서 아내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저자는 휴일에 마음이 상한 적이 더 많았고 자기는 새로 나온 책 한 권도 읽을 여유가 없는데 남편은 휴일날은 뒹굴뒹굴하면서 온종일 책만 보고 있고 그런 남편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아내는 너무나 짜증났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는데 일요일 오후에 남편은 갑자기 저 책 보는 거에 대해서 와이프가 짜증을 내니까 남편이 막 갑자기 화를 폭발시키면서 내가 집에 와서 책 하나도 못 읽어 라고 소리를 치면서 읽고 있던 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쉬면서 재충전하고 싶다는 그의 욕구와 휴일이나마 남편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고 싶었던 그의 욕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던 충격적인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서로의 삶에 무관심해지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자 우리의 관계는 아무런 윤기도 흐르지 않는 삭막한 관계가 되었다. 별일 아닌 일에도 서로 꼬투리를 잡게 되고 죄책감과 당황함을 느끼게 되고 서로에 대한 용서와 관대함은 사라졌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자의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한 어느 날 변화를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흔을 넘긴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고 동일한 변화가 1년 안에 시차를 두고 내게도 시작이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부부는 중년의 나이에 주책 없이 신혼길을 맞게 되었다. 아니, 연애 때나 신혼 때도 맛보지 못하던 깊은 사랑과 연합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부의 변화가 어떤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첨부해 보면은 이 부부는 본래부터 교회를 나가고 있던 그리스도인 부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듣고 늘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말씀 그대로 진지하게 붙들고 살아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거듭나고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자 제일 먼저 일어난 남편의 변화는 아내의 잔소리도 실은 내색 없이 경청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남편의 변화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내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식으로 나를 지치게 하던 남편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아내인 나를 섬겨주는 남편 위에 나 또한 섬김받는 자로만 군림할 수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나는 전보다 더욱 남편을 존경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를 높여주게 되었으며 그의 사랑하는 아내로 순종하는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무런 말다툼이나 논쟁이 필요 없었다. 남자가 먼저니 여자가 먼저니 하는 신학적 논쟁도 여성 해방론적 논쟁도 필요 없었다. 다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주님의 가르침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냐?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정의 변화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모태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무기력하고 변화가 없는 건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 뭐와 다르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정에 자란 아이들이 뭐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듣는 것을 다 깃전으로 돌려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질 때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할 때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우리의 봉사라는 건 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취미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뿐이지 그것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와서 부딪혀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이 될 때 내 인생은 변화가 되는 거고,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 같이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 이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고 싶습니까?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성품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바꾸고 싶고 삶의 모든 것들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켜 행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신앙 기초 다지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강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계속하냐면은 인생의 모든 것이 뭐예요?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기본이 단단해야 돼요.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기초가 뭘까요? 성경이 읽는 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기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에, 기본에 충실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나마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축복이 뭐냐 하면은, 복이라는 것이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무릎을 언제 꿇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무릎을 언제 꿇는 겁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기도할 때,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여러분 예배하지 않을 만큼 바쁘신 것은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이 뭘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야 비로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여 고집이 세고